안녕하세요. 중고등학생 여러분. 심주섭 집사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연말이라고 하면 가슴 설레이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분도 느끼지 못하고 집에만 처박혀가지고 좀 말이 좀 험하게 나왔네요. 예. 집에만 있어서 많이 우울하고 즐겁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가슴이 설레이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건 다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사실 확진자가 1000명이라는 둥, 며칠째 1000명이라는 둥, 물론 그런 소식에 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우울해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해 할 수 있고 또 즐거울 수 있는 일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러면 선생님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고요. 요시야가 발견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죠. 물론 이제 성경을 지금 계속 큐티를 같이 따라오고 계신 분들은 이게 어느 대목이 어느 말씀이다라고 짐작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우리 학생들은 이게 어느 부분의 어느 말씀인지 도통 알 길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시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요시아는 사실 남유다에서 그 평가하고 있는 그 착한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선한 왕들이라고 해봐야 이렇게 많지 않을 텐데 선한 왕 중에 한 명이고요. 후대에 그 평가되기로는 그 다윗과 비교되어서 다윗처럼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런 길을 걸었다라고 평가가 될 만큼, 그러니까 사실 다윗하고 비교가 됐다라고 하면 사실 정말 대단한 왕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대단하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평가될 만큼 요시아는 대단한 왕이었어요. 요시아는 우리 요시아에 대한 얘기를 잠시 좀 더 해보면 요시아의 그 증조 할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도 대단한 왕이었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히스기야 정도는 들어봤을 정도로, 아무튼 그 히스기야 왕은 대단한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는 약간 좀 꼴통이죠. 약간 꼴통이 아니라 많이 꼴통이죠. 그래서 50년 동안 그 즉위하면서 왕위로 있으면서 온갖 못되는 일들을, 사악한 일들을 다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정도로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왕이었는데 50년 동안 므낫세가 못된 왕으로 즉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이 2년 동안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아몬도 50년 동안 즉위했던 그 아버지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모든 짓을 또 골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아몬을 폐위시키고 다행히 그 요시아가 8살의 나이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됩니다. 근데 다행인 게 참 요시아는 할아버지 므낫세라든지 아버지 아몬의 그 뒤를 따르지 않고 선한 왕이 되기로 결정을 해요. 선한 왕이 되기 위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요시아 왕이 20살이 되던 해에 성전을 정비를 하게 됩니다. 정비를 하게 되는데, 정비를 하다가 감춰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돼요. 근데 아무래도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건 아마 그 므낫세 시대였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가 감춰뒀던 말씀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말씀을 찾고 나서 그 요시아가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선지자도 부르고 또 백성들을 불러서 그 말씀을 대해서 선포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대목인 거예요. 자,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 요시야 시대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져 있었죠. 물리적으로.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물리적으로 감춰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건 사실 없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찾아서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디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소유하고 계시나요?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요시야가 그 감춰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찾고 나서 다 같이 백성들과 읽고 하면서 그 요시야의 그 반응은 정말 대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을 때, 그 말씀을 발견하고 읽었을 때 그 반응은 정말 실로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발견되면 좋겠어요. 사실 선생님도 특별할 게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앞에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도 사실 너무 부담스럽고 내가 그래도 되나 싶은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사실 그리고 또 선생님이 뭐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어디 대기업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중소기업 어느 공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정말 평범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일 뿐인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은 선생님이 정말 대단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말하고 다르죠?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게 선생님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 안에 발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어떤 삶과 어떤 외모라든지 그런 것하고는 이제 상관없이 별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삶, 특별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실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발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찾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그런 수고가 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고 노력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